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사사기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블레셋의 압제를 40년 동안 고통당했다는 것이죠. 4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들입니까? 그러기서 사사가 이제 또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아주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통 가운데 또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난을 당했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택하신 그 가정,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예수님의 그誕生을 보는 것처럼 천사가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라. 이미 출생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선택되었고 또 부르심을 받았고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부르심을 보면 삼손이 자기가 어떤 길을 가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길을 가겠다고 특별히 무슨 결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꿈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길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또 특별한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구원은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정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거듭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열려 있지만 그건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다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부모가 사사라고 자녀가 사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제자매가 사사라고 같이 묶여서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배경이 다 달라요. 기드온처럼 또 입다처럼 그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삼손처럼 부모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미 출생 전부터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서 불러준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또 어떤 사사는 그냥 우리에게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사사로 세워진 사람도 있고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아주 사사기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용이 길게 기록된 사람도 있고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참 뭔가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그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첫 번째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의 출생이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건 선택받은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남편에게도 그 내용을 말합니다.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로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다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사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 악한 일을 저질러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40년 동안 넘겨줘. 단집을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어.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 안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부정한 어떤 것도 먹자.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이게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여러분, 인간의 40년은 얼마나 길어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40년은 뭐예요?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징계의 기간인 거예요. 왜요?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을 넘겨줬지만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어. 특별히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정, 임신하지 못한 그 가정을 하나님 뭐예요? 택하셨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부정한 것, 포도주, 독한 것 먹지 말고 면도칼을 대지,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목적이 나오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향한 내 전도자로 그는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6절에서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니?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 있어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하지 명하는 것도 먹지 마라. 하나님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마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들에게 말, 보세요, 지난번에 제게 왔던 그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이 아내가 너무나 두려웠겠죠.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낳으실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실 것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누아의 기도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그래서 마누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또 누구에게 나타나요? 또 그 아내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남편에게 쫓아가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1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일하는 그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어. 그렇다. 그러자 마누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듣게 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말해, 모든 것을 지켜라. 네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 아무것도 먹지 마라. 모든지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너에게 명령 모든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거 보시죠. 이 아이가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래요? 엄마도 이미 아이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지켜야 돼요. 이미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포도주를 먹지 말고 술을 마시지, 부정한 것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냥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나실인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이런 일이 일생에 몇 번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뭐 한 번, 두 번, 몇 번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서 좀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에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타났어. 주께서 보내실 그 사람을 다시 보내줘서 또 알려주세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이미 말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있으시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택하셔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의 모든 여정 위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